설교의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담, 이 성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어로서 이 말에는 이를 제때 대처하지 못했던 그 게으름, 또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이 말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때 행동하지, 해야 할 일들을 진지하게 좀 해놓지 왜 소를 잃고 비로소 외양간을 고치냐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련하다고 말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의 이러한 미련한 행동은 잘 보이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미련함은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내 삶 가운데 가득히 도사리고 있었던 그 미련함은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미련함만 손가락질하고 있었는지 아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는 물건을 사기 전에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열량이 몇 칼로리인지, 어떠한 효과가 있고 가격은 뭐가 더 싼지를 열심히 따지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따져보지 않고 그저 살아가며 마침내 후회할 일들을 가득 버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잃지 말아야 할 소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외양간을 지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수가 독수리로 묘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수리로 묘사되고 있는 이유는 이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새로 이 하늘에서 날아다닐 때 그 비행 속도가 무려 120에서 140km에 육박할 뿐 아니라 이 독수리가 아래로 하강하여 먹이를 쫓을 땐 더 높은 속력을 내게 되는데 무려 200km에 가까운 시속 200km에 가까운 속도를 내어 엄청난 속도로 먹이를 향해 돌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그 독수리의 사냥감이 인지를 했더라도 피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의 사냥 대상은 이처럼 독수리가 낙하여 빠르게 사냥하는 그 속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수리의 강렬한 이미지는 일찍이 신명기 28장 49절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했던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불순종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독수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엄중하고 엄격한 심판의 메시지 외에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원수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삼켜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은 원수가 그들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따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다프라고 하는데, 본래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추격하거나 혹은 보복할 대상자를 쫓아갈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데, 이때 따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추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이로 인해 그들이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들을 추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꾸로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독수리처럼 맹렬히 임할 뿐 아니라
혹이나 그들이 당장의 심판으로부터 회피하는데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나라는 이 여호와의 집이라 불리며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1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며 불순종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을 약속하였고 이스라엘 또한 이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을 어겼더라도 즉시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사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마침내 그들을 향한 심판에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긴 언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으며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없는지 죄악된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어기며 죄를 행했던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인 송아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송아지는 어디서 났고 누가 만든 것입니까?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추대로 인해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마음 한켠에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샘솟아왔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추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언제든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에게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자신을 떠나진 않을지, 또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으로부터 돌아서 마침내 자신을 죽이진 않을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두 송아지를 만든 후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북이스라엘에서 이 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이 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면 된다라고 공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말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이야기, 이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한 말은 모세의 형 아론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한 말, 곧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그 죄가 너무나도 중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 모두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권을 유지하고자 만든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과 하의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 마지막 평가에서 종종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 때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바뀌는 동안 선대 왕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기회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이 예정되어 있던 우상 숭배는 결국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비롯한 우상 숭배를 끔찍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뿐 아니라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백성들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 진노하시고 진멸의 죄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러한 죄를 반복한단 말인가.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금송아지 외에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이 오늘날 존재합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 하면 돈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 돈을 사랑함만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때때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것을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자녀의 평안을 얻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그 외에도 내가 원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죄를 짓는 것을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 더 나아가 그것이 끝끝내 계속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그 끔찍한 심판과 책망을 받기 전에, 더 가깝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벌을 받고 책망의 소리를 듣기 전에 여호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 마음이 늘 여호와를 향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두 번째 모습은 7절부터 10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찾고 의지해야 할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위로서뿐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연 무엇을 잘해서, 그들이 무엇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찾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인 그들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 백성들이 자신을 찾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 속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연약했지만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수많은 문제와 대적들이 그들 곁에 늘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평안과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찾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그들의 환심과 도움을 얻어내고자 자신들이 가진 것을 그들에게 바치며 도와달라고,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너희들밖에 없다라며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이방 나라를 찾고 의지하여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녕 얻었습니까? 잠시 만족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끝내 버려져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탈감만을 누리게 되는, 결국 그들에게 패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결코 2000년 전,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참으로 많아 때때로 우리는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끝끝내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포함하여 수많은 날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 또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도사리고 있고 실제로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듯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돌보고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책망하실 것이며, 그래도 끝끝내 돌아서지 않는다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만약 내가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면서도 일상생활 속에 내가 찾고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속히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이 말에 대해서 끝끝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소 주인은 왜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왜 외양간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당장 눈앞에 있는 소가 날뛰지 않고 집안에 얌전히 있으니까 소는 원래 그렇게 있나 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미련함 때문에 외양간을 짓지 않았을 수도 있고, 소가 뛸 수도 있다는 거 알았지만 나중으로 미뤘던 게으름 때문에 그가 외양간을 만들지 않았던 것은,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안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값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것들이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련함 때문에, 또는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지, 내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지, 내가 죽기 직전에만 예수를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때때로 그 미련하고 게으른 모습 때문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파도에 만나 쓸려 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중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마침내 풍랑이 몰려들었을 때,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 반석 위에 지어진 그 집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